오늘은요 끝까지 달리는 힘 예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끝까지 달리는 힘 누구에게 있어요? 네, 예수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다시 꺼내 든 것은요. 사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승동교회 가서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주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참 지금 많이 또 힘드시고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원래 오늘 또 우리 로운이도 그죠? 로운이 어떻게 괜찮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요로 감염이 심해가지고 이게 또 병원에 또 입원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애기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저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뭡니까 하는 이런 답답함이 좀 생기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참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 히브리서 속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심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 야고보서도 보고 있지만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 그 그러니까 앞뒤의 이 차이인데 그 성도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히브리서는 진짜 힘든 그 박해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 신앙이 이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상황에 이 성도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 세력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 가지 물론 이 당시는 이 로마의 박해라는 것이 너무나 무지막지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닥쳐오니까 그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실 한 가지였어요. 뭐 하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돼요.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뭐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프고요, 사업 망하고요, 문제 생기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참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여러분 막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우면 더 주님께 나올 것 같죠. 근데 어떨 때는요 기도할 힘조차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오늘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참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럴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뭐 왜 내 목회만 왜 이럴까? 뭐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보게 되고 다른 성도들을 보게 되고 다른 뭐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맞나? 이게 내 길이 맞나?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꼭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인생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힘이 붙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해주는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답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답이죠. 그 답은 이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붙들고 계속 이 얘기를 되풀이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지금 예수를 바라봐야 할 상황인 분들이 많잖아요. 자,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살 길인데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것을 이제 쭉 12장까지 쭉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그 충분한 이유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한 말씀을 꼽자면 저는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인데 자 여기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를 믿잖아요. 그거를 굳게 뭐래요? 잡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눈 팔면은요 또 마음이 실족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1절에 14절에서 그 예수가 뭐래요? 우리의 누구래요? 큰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지금 예수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왜 크죠? 왜 클까요?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 대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중보해 주고 연결해 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서 그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냐면 자, 뭐 하셨대요? 승천하셨대요. 이 말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그런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는 그런 대제사장인데 15절 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큰 대제사장은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예, 끝까지 읽어보세요. 동정하지 거기까지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동정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동정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이중부정이잖아요. 왜 이중부정을 쓴 거예요? 강한 긍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그 소리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자로 나갈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 나의 심정, 이 답답한 심정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니까요. 우리의 그 답답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뭘 받으셨다? 여기서 이 시험, 트라이얼, 시험은요. 시험 쳤다는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테스트 받았다는 게 아니고 고난 받았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난의 총집합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어떤 가난과 우리의 어떤 그 답답함과 그런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는 것도 경험했고요. 죽는 것도 경험했고요. 소년 가장의 그런 삶을 살았고요. 아무튼 예수님은요. 정말 이 땅에서의 모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끊어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 이게 없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다 담당하셨다. 왜 그러냐면 26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 자, 어떤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바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뭐 해주고 계세요? 중보하시고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은 이미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5장에서는 예수님은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순종까지 배우셨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까지도 배우셨대요. 5장에서요.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대변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최고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내가 정말 어떤 문제를 당해가지고 내가 정말 실제로 암에 걸려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암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암이든 혹은 내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내 목회의 실패든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문제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결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들어와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를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나도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 다가가서 나는 뭔가를 말해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같이 함께 아팠던 경험을 같이 아파해주는 그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요,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을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는요, 그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대변자,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다 담당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것도 고난도 없이 그냥 아유 너 힘들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때마다 우리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때에 합당한, 때에 맞는, 즉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돕는 뭐요? 은혜를 주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완전 인생에서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지금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뭐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심지어 성도들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린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러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믿는 도리를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요 그거를 잡지를 못하고 자꾸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말하면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지난주에 성경 말씀 설교 기억하시죠? 그 주님이 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냐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야고보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 어떤 은혜? 야고보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기억나십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은혜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은혜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거를 히브리서로 말하면은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가장 수지 많은 성도들은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맛봐야 된다 그 소리죠. 오늘 이 밤에도요 여러분 어제와는 다른 지난 금요 성령 집회와 또 다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그죠? 그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통로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통로는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말씀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기도와 더불어서, 그럼 기도와 같이 이 맥을 이루는 게 또 뭐죠? 찬양입니다. 곡조 있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조차 능력도 안 될 때,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와 찬양이 다 어우러진 것이 어디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요 결국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데 내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기도를 정말 터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금요 성령 집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양의 자리,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통로들이 여러분이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법적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법정에 가가지고 이 나의 어떤 뭐 억울함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려면, 법적으로 풀려면 누군가가, 물론 내가 어떤 나를 변호하고 나를 대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풀려면 누구 찾아가요? 변호사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되느냐?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과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변호사.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는 나를 대변해 줄 수 있고 변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있는데 여러분을 정말 긍휼히 여겨 줘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는 얼마나 비쌉니까? 수임료가. 그런데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는데 그 유명한 그 능력 있는 변호사가 돈도 안 받아.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를 변호해 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것이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정말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힘들고 있는데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과 함께 해주시는 그 대제사장이 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심지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뭐까지 내주셨냐면 뭐까지 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다 그 소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변호사가 있다 그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제사장 잘 붙들고 변호사 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 그 소리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삶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그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 큰 대제사장 우리의 큰 변호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요 소망이 생겨난다 그 소리죠. 자, 근데 히브리서는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요 응원해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2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1장하고 연결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장 아시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별명이 있죠. 무슨 장? 믿음장. 왜 믿음장이에요? 거기 구약에요. 믿음에 걸쭉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큰 공통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이 고난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고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이들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결국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갔던 자들이 누구냐면 그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고요. 또 저만 힘든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요. 제가 참 궁금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구름같이 그러니까 그러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뭐라고 비교하냐면 구름 같다. 그죠? 구름같이 둘러싼 뭐예요?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구름이 여기서 나올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구름같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구름같이. 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구름같이만 뭐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일까요? 그 의미 많다라는 의미는 둘러싼 허다한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구름 같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은요 뭐 타고 내려오시냐면요 뭐 타고 내려오시죠?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서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하실 때 거기도 보면은요 뭐 타고 내려오세요.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뭐 가운데 임재하시냐면요 빽빽한 구름으로 그죠? 그리고 성전과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 뭐로 임재하시냐면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구름 같다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인생에서요 그러니까 구름과 같이 그러니까 구름 속을 걷는다. 우리가 뭐 둥둥 떠다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즉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고난도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냐? 그 하나님의 구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도 다른 게 있어요. 성도들 안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결국 성도들이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냐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성도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음악가는요 음악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도 이 항상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막 음악이 들리고 그 음악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지만 그 사람은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 막 그런 뭐 운전수다.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 뭐 운전 경기하는 영화가 있어서 봤는데요. 그 사람은요 뭐 다른 건 없어도요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거 안 줘도 돼. 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가장 행복할까? 여러분 저는 뭐가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그때가 여러분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와이프가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그날 공격 금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금요일이었는데 당신은 강단에 설교할 때 제일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딴 거보다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요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도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가 보이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성도라면은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스가랴서 묵상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 주일날 스가랴서를 좀 설교하려고요 지금 오늘도 애껴놨고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가 이번에 읽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요한계시록 읽고 스가랴를 읽으니까요 이 스가랴가 더 놀랍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주일날 나눌 건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스가랴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정말 이 건물이 뭐 삐까뻔쩍하고 뭐 아무리 뭐 교회 건물이 좋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면은요 아무리 좋은 건물에 화려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누가 돌아와야 되고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제가 뭐 실력이 좋고 뭐 학벌이 좋고 뭐 유명한 스타 목사고 하더라도 쇼로는 할 수 있어요. 쇼로는 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은 막 좋아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와서 집에 오면은요 뭐가 있을까요? 공허합니다. 공허하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도요 사람들한테 인기 받고 사람들이 영광 받는 직업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자살을 하고,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 그렇게 허물 정말 그렇게 노래하다가 나중에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때마다
뭐 찬양을 인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거기 여러분처럼 저기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이거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왜 구름같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제가 이번에 깨달았다니까요.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아는 그런 중직자들 되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임재와 영광이 뭔지를 알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정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이 마르티스인데 이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 증인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그 순교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요, 지켜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증인이라는 것. 그렇죠?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뭐가 있냐면요, 이 지켜보다라는 뜻에서요, 이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관중석에서 이렇게 어떤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관중의 의미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요,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들은요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았던 자들은요 분명히 증인이에요. 뭐가 증인이냐면 그 믿음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그 삶에는 이러한 승리가 있다,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가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무수한 성경에 나왔던 뭐 다윗이든 모세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뭐 혹은 부모님, 아니면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 뭐 하고 계실까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맨 마지막 1절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 앞에 당한 뭘 하재요? 경주를 하자,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지만 지금 경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경주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정말 구름을 경험했고 그들이 지금 그 주님 옆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보면서 마치 관중석에 있는 그 관중들이 정말 나의 편이 있으면 나의 그 편을 내가 뭐 해요? 응원하잖아요. 응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고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요, 이번 주에 아들하고 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까 그 뭐 이렇게 자동차 뭐 그런 경주하는 영화였어요. 뭐 그런 걸 보면서 얘하고,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걸 묻더라고요. 아빠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좋니? 어떤 인물이 가장 좋네요. 그래? 근데 그 순간 뭘 이런 걸 물어보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왜냐하면 많은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나 성경이 나오는 인물 너무 좋잖아요. 요즘은 쓰가랴가 너무 좋은데,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뭐냐면 바울도 그렇지만 이 모세가요, 제가 한때 모세를 너무 좋아하는 때가, 왜냐면 너무 위로를 받은 거야, 출애굽기 읽으면서. 왜냐면은요 이 모세가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인도를 했잖아요. 인도를 했는데,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죠?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왜 물도 없이 광야에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맞아요. 뭐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가지고, 예? 그 무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제가 그걸 보고서요 한때, 지금 말고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못했다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돌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능력이 있는 저보다 훨씬 더 영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게 대단한 자인데 그 자기가 이끌고 가는 어떤 면로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목회하는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좋은 성도님을 만나서 그런 돌 들고 막 돌 던지려고 하는 성도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되면서 야 모세 선생님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야. 어떻게 목회를 끝까지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은요, 결국 어떤 인물들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건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 그런 것 같아. 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 난 돌 맞을 뻔했어.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해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때로는 내가 미끄러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럴 거예요. 다윗은요, 심지어 자기는 어떻게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막 정말 최고의 예배자로 그렇게 인정받다가도 어떨 때는 어떻게요? 간음 그 여자를 그러니까 그 간음과 그 살인죄까지 범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뻔뻔할 수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경험한 거죠. 뭐 하나님의 그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다윗을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난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는 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그러니까 뭐 가진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의 표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데 그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저 하늘에서요, 여러분들을 저를요 응원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우리 다 가서 만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우리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들처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면은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1절에 다 나와요 답이. 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증인들을 보면서 이거 하래요. 첫 번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를요 어떻게 해야 돼? 벗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뭐 해야 돼요? 그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이거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끝까지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첫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뭐 100m를 뛰는데 아니 그렇게 단거리를 뛰는 아니 뭐 장거리를 뛴다고 하더라도 1000m를 뛰는데 주렁주렁 뭐 이렇게 배낭 메고 뛸 수 있겠어요? 예? 다 벗어버려야죠. 특히 단거리는 모든 거를 가장 가볍게 하고 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경주 잘하려면은요 벗어버릴 게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다 그 소리죠. 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요 범하는 죄도 있지만 여기는요 얽맨다라고 해서 얽매인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죄들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나를 이렇게 얽매이는 죄가 될까요?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3장 12절 14절.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래죠.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럼 뭘 벗어야 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 이런 거 벗어야 돼. 뭘 벗어요? 방탕하거나 뭐예요? 술 취하지 말며 뭐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어때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얽매이는 게 뭐냐면은요, 달려가야 되는데 잘 달려가지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방탕, 술 취함, 음란, 이런 호색.
성과 관련된 거죠.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 이 방탕 이런 것도 결국 나의 삶이,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없고 좀 그런 거죠. 문란하거나 술 취하는 거, 뭐 술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음란 거, 이 성적인 거에서의 어떤 그런 일탈, 호색, 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얽매이는 거예요.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투거나 뭐 하는 거, 시기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어떤 이게 다툼과 시기는요, 결국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얽매이게 한다는 그 소리예요. 근데 지난주 우리 야고보서 생각해 보면 거기서도 나왔죠. 다툼과 시기는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있잖아요. 정욕. 그죠? 그런 정욕. 이 다툼과 시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은요. 이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또 뭐래요? 벗어버리래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뭐예요?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뭐다? 부끄러운 말. 특별히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방탕이, 여러분 술을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건 제쳐놓고 일단 음란 호색, 여러분 이 음란 호색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이거 정말 살에 잡히면 정말 이게 중독되면요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다투고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골로새서에서는 이 다툼과 시기가 결국 뭐로 나오냐면 이 분함, 내가 노여워하는 거,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노여워하는 거. 그러면서 생각나는 이 악한 생각, 악의. 그리고 그러면서 자꾸 남을 뭐예요? 헐뜯고 비방하고 깔아내리고 이런 거. 우리 입으로 하는. 그게 또 표출되면 특별히 그게 어떻게 돼요? 말이라는 게 이게 거짓이 되고 이게 자꾸 꼬이게 되고,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도 사로잡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또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붙들어매는 거예요.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도 만약에 이러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누군가가 자꾸만 나에 대해서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럼 기분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에서요,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벗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게 고스란히 또 나도 내 안에서 뭐가 생겨? 예? 뭐가 생기죠? 분노와, 그죠? 노여움과, 그러면서 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말과 관련된 건데,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이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이 됐건 나의 어떤 일상이 됐건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내가 정말 나가야 될 방향은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서 그게 어떻게 돼요? 나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돼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그것이 나의 삶 자체도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에서 여기서 오늘 이것들을 벗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벗어버리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벗냐? 예, 그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인데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잘 달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잘 달려가려면, 자 보세요, 내가 예수께 이미 잡힌 바 됐잖아요. 이건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건 누구나 받은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잡힌 바 된 그 은혜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잡힌 바 된 그 은혜가 있는데 나도 그걸 뭐 하려고? 잡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로 말하면 더 큰 은혜를 잡으려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잡으려고 난 지금 어떻게 달려간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 은혜, 여기 중에 더 큰 은혜 안 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받고 싶고, 그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는 게 결국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벗어버리는데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할게요. 잊어버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잊어버려야 된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달려가려면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거를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된다 그 소리.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놔. 저 집사가 옛날에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뭐 하여튼 아들이 그랬는데 이걸 차곡차곡 쌓아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게 원한이 되고 그게 쌓여있다 보니까 분노가 되는 거고 노염이 되는 거고 시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내가 정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그걸 갖고 계속 나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잊어버려야 된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요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도 필요하고 용서를 구함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사과도 구했어, 용서를 구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게 평생 내 안에서요 해결받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못 나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에게 있어도 가장 잊어버리고 싶은 건 뭐였을까?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뭐를 가장 잊어버리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느 지점으로 돌아갔을까?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바로 이 지점일 것 같아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네, 스데반 집사예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너무나 정말 귀한 집사님인데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선동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스데반이 이제 나이로 보면은 뭐 집사고 그랬으면 집사는 분명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만약 생각한다면 결혼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왔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말씀을 전하러 왔어.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이렇게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째려볼까? 힘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상상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어머님이야. 아니면 설교를 하는데 여기 젊은 어떤 처녀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 근데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누구야? 스데반 집사 아내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스데반 집사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만약에 아내가 그 예배 때마다 거기 앉아가지고 만약에 그러지 않겠지만 상상해보는 거야. 맨날 째려만 보고 있어. 맨날 울고 있어. 목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갔다 하더라도 그 스데반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했었다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래, 괴수. 자기를 인정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요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자의 은혜이고 내 은혜가 조카도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서요 그가 사역을 그렇게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정말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사역했던 것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은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주님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정말 그게 생각날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드렸잖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잖아. 이거를 생각하고 이전 일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나의 잘못뿐만 아니라 또 바울도 그렇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얼마나 그 성도들이 바울을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가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해야지만 잊어버릴 수 있다고. 뭘 해야 될까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달려가지 않으면 나의 손해예요. 왜? 지금 저기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이거 빨리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을 보고요, 또 때로는요 나 자신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디서 미끄러지고 어디서 신앙에서 이게 넘어지면 잊어버리지 못하고, 예? 그거를 마음에 원한과 어떤 상처와 그런 걸 쌓아놓고 이거를 달려가려고 하니 이게 신앙을 이게 달려갈 힘이 나오냐 그 소리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로 잘 달려가려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섭섭함이 내게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실수도 있고요. 후회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죄송해요, 완전 나는 잘못했는데 완전 그거 딱 얼굴 딱 씻고 그냥 그 세상 말로 쌩 까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랬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 어머니에게, 안 그렇겠어요? 그 아내에게, 그렇죠?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까지 기록해 놨잖아요. 그건 따로 있는 거고,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잊어버려야 돼요. 예,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주님도 날 잊어버려 주셨으니까, 그죠? 과거의 모든 죄를 잊어버려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달려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지금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자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잊어버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잘 달려가려면, 끝까지 우리가 잘 달려가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렇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성도의 인내는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뭐 유교에서 나오는 어질인자 꼭 그냥 참는 거, 여러분 그게 인내가 아니고요. 성경의 인내는 뭐죠? 성경의 인내는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사실 인내를 못 해요.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인내? 어떤 인내? 소망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 희망을 갖죠. 네? 희망. 그래서 옛날에 막 긍정의 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긍정의 힘과 다른 건 뭐가 다르냐면요,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게 소망이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뭐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중앙에 딱 써, 예수 우리의 뭐다? 소망. 여기 간판, 큰 간판 항상 보이시잖아요. 저쪽에서 선덕고등학교에서 올라올 때, 예수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뭐 의사의 말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그런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온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더 들어가 보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훈련 시킵니다. 뭐? 인내의 훈련.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요, 앞뒤가요 뭐로 둘러싸여 있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이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예, 인내로 싸우고 있어요. 사랑은.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했잖아요. 이 주는요, 여기서 헬라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 뜻이 아니고요, 이런 아르케고스예요. 여기서 주는요 정확히 번역하면은요 원천이라는 소리예요. 원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갈비탕을 먹든 뭐 냉면을 먹든, 여러분 원조집 가서 먹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본 따서 만든 그런, 배워서 만든 그런 집 가서 먹고 싶어요? 원조잖아요. 원조집.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조를 맛봐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원조다 그 소리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사실 이게 한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건 곧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망을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면 그에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게 하나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소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까 믿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면 사랑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면은요, 내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살아도요 오늘 당장 내려갑니다.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너무 옛날 일에서 까먹으셨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원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신데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온전하게 한다. 이 텔레오테스라는 이 헬러 이거는요 완성자인데 결국 나는요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점점 그 완성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 나오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오늘 우리가요 그 주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욕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그러면서 우리가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나도 모르게 그 주님 사랑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뭘 지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희생을 하고 내가 왜 참아야 되고 내가 왜 견뎌야 되고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장한나 씨가 장한나 바이올린 지금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장한나 씨가 말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자기는 말러를 내 평생에 하여튼 내 연인으로 삼았다는데 제가 뭘 보고 참 그렇다 느꼈냐면요, 그 자기가 이 한 작곡가 지휘자로서 한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그 말러가 다녔던 뭐 그 길, 말러가 먹었던 뭐 그런 디저트, 말러가 했던 모든 거를 다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말러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로서요, 야, 난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사랑했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걸어갔던 길,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그런 말씀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난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이 미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이 열정과 그런 신앙이 회복된다면 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믿음의 원천을 삼고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 했대요? 십자가를 뭐 했다? 참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참았다 인내 아니에요? 십자가를 참았다.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부끄러움의 십자가예요. 부끄러움 십자가. 근데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뭐 하지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도요 참 놀라운 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문제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요 복음서나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거기서 묘사하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것을 이기시고 하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복음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서 그런 메시아로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참 이상하죠. 히브리서는요 십자가가요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런 십자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뭐 하셨다? 참으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요 여러분도 살면서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이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도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히 벌거벗겨져 가지고 그냥 피 찔찔찔 흘리시면서 완전히 창이 찢어지시고 찢기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예? 아니 그 TV에 그 죄수복 입고 나는 것도 정말 수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보이려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십자가에 완전 다 벌거벗겨져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게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지금 뭐 그냥 우리 좋은 말로 부끄러움, 이건 완전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살면서 수치를 당해 보셨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뭐 하지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질문, 왜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거든요. 그렇게 참으셨더니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 어떻게 돼? 보좌 우편에 뭐예요? 앉으셨어요. 이게 무슨, 예수님도요 믿음의 경주에 꼬린 지점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 힘든 나에게 있어요 지금 그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먼저 그 십자가의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것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뭘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요 정말 이 히브리서 당시라면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제시대 때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일제 칼 앞에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주기철 목사님 같이 못판을 지나갈래 안 지나갈래, 뭐 이런 역사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들 갖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암병에 걸리고 애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왜 이런 일들이,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왜 생기느냐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으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따르려면 너희들도 그 십자가 지고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사내 못 사내 그러지 말고, 이 남편하고 사내 못 사내, 이 여자하고 사내 못 사내 그러지 말고, 이 집구석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막 그러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뭐래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도 그걸 뭐 하셨다?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소망은 뭐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 영광이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 문제 많고 그 뜨뜻미지근한 그 교회인데 그 라우디아 교회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그 교회에게도 너희들도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뭐하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보좌에 어떻게 해주겠대요? 함께 있게 해주겠다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감격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감격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감격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게 해주시옵소서. 저는요 설교자로서 가장 큰 영광은요, 말씀을요 이렇게 볼 때마다요 막 새록새록 그것이 막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전 이 말씀 보면서 이번에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어디에 앉게 되셨대요? 어디에? 뭐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우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요 정말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에 앉게 하신대? 내 옆에 앉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상상해봤어요. 그냥 저렇게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내 무릎 위에 앉혀주시는 것 같아. 내 보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앉는다. 여러분 한 의자에 2명이 앉으려면 어떻게 앉아야 돼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거 날 이렇게 안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감동이 별로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만 앉아도 영광인데 주님께서 친히 내 무릎 위에, 예수님의 무릎 위에 우리를 앉혀가지고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느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 무릎 위에 한번 앉아보고 싶으세요? 이 중에 여러분 제 무릎 위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 분 계세요? 그것도 쉽게 안 될 텐데, 여러분 주님 무릎 위에 앉는다.
와,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그런 가슴 깊은 감격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요 마음이 너무 무뎌 있는 건지 너무 감격이 없는 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제가 말씀 다 전했어요. 오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거 찾으세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자녀예요? 뭐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뭐예요? 병이에요? 아니면 어떤 문제? 여러분 그거를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는 여러분에게만 오신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은혜 붙들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빨리 오늘 밤에 벗어버릴 거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로 잘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